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설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설교하시나요? 주로 원고를 읽는 원고 설교를 하시나요? 아니면 원고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즉흥 설교 방식으로 설교하시나요? 이 두 가지 방법 중 과연 어떤 방법이 보다 나을까요? 좀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단순히 OX의 문제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설교의 여정과 더욱 완성도 있는 테드 설교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각기 다른 설교 방식에 관해 면밀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 설교와 즉흥 설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것이냐에 관해서는 교회사에서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명한 존 헨리 뉴먼은 원고 설교의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고 설교는 단어상의 정확성, 연설의 완성도, 주제의 연계성에 있어서 즉흥 설교보다 장점이 많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1863년 알레이 번저라는 설교자는 원고 설교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며, 특히 신학적 성격의 강의나 교훈적이며 논문적인 설교에 적합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원고 설교에 대한 반론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래전 캐논 로빈슨은 원고 설교에 관해 원고 설교는 명료성, 정확성, 질서의 장점은 있지만 정감과 실제감을 앗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과의 감정적 교류가 없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듯한 현장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러한 서로 다른 방법들에 관해 가장 잘 총합해 주는 분이 있다면 평생을 설교자로서 살았던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마틀 로이드 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미국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의 설교와 강의를 엮은 자신의 설교와 설교자란 책에서 설교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의 분석이 대부분의 위대한 설교자들의 입장을 잘 종합해 주고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드 존스는 문자 그대로 설교 때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읽어가는 방법에 관해서 이러한 설교 전달법은 한마디로 잘못되고 나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가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고를 쭉 읽어가는 원고 설교 방법은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단순히 쭉 읽어가는 방식으로 설교할 경우에 설교자 측면에서 설교자가 앞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회중의 상황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회중의 주의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 측면에서도 이런 방법은 좀 당혹스러운데요. 설교자가 자신을 보지 않고 원고만 읽으니 회중은 설교에서 완전히 소외되고요. 설교자의 음성만 주로 듣는 셈이니 설교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중의 집중력이 떨어져 결국 설교자가 하는 말도 놓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설교자의 메시지도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설교의 왕자 스펄전도 강단에서 원고를 낭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했다면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설교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방법은 설교 원고를 그대로 암기해서 설교하는 방법인데요. 아마도 설교에 입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 원고를 암기해서 강단에서 말하는 방법에 관해서 첫 번째 방법인 원고를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청중들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조금 낫지만 이 방법 또한 나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설교문에 적힌 그대로 외운 원고를 그대로 말하는 데 매여서 강단에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런 경우에 미묘하지만 설교의 현장성과 자연스러움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테드 강연의 유명한 강사였던 스티븐 존슨은 원고를 암기해서 말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암기한 내용을 말하면 분명한 뜻이 전달되지만 청중과 함께 할 때의 자연스러움과 몰입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암송을 하다가 막히면 완전히 얼어붙어서 도망칠 곳이 없게 됩니다. 머릿속의 프롬프트가 정지한 셈이죠.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해야 할 발표문을 전날 딸딸 외웠는데 당일 발표날 발표하다가 그 다음 문장이 생각나지 않아서 얼굴이 하얘지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기억이 엉기면서 암기했던 전체 내용도 생각나지 않고 전체 발표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죠. 한마디로 원고 그대로 암기해서 말하는 이 방식은 발표도 좋지 않고 전달의 생생함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에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중과의 공명, 청중과의 인터랙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유명한 테드 강사인 켄 로빈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설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켄 로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청중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즉흥적인 여지를 남겨놔야 합니다. 청중이 10명이건 1000명이건 세미나이건 집회이건 똑같아요.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연설이에요. 하지만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무대에 오를 때 내려가기 전까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동시에 자리에 참석한 청중과 교감을 합니다. 전에 연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상관없어요. 청중은 늘 새롭고 다르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청중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연설이에요. 청중은 늘 새롭고 다르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이 다수에게 말하는 설교나 연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청중과 교감하고 공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 최고의 연설을 위해서는 내가 전할 내용을 잘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곳 현장에서 그 말을 듣는 청중과의 교감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청중의 상황에 맞추어 순발력을 가지며 순발력을 가지고 대화하며 공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단순히 원고를 암기해서 말하는 것은 설교와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공감과 현장성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설교자는 수사적 연설가가 아닌 웅변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웅변가는 항상 자유로우며 청중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생생하게 추구받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설가와 청중 사이에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수사적 연설가가 아닌 웅변가여야 합니다. 외워서 설교하면 항상 무언가 잃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설교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회중과 설교자가 직접 접촉하는 일이며 인격과 머리와 마음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설교에는 설교자와 회중 간에 서로 주고받는 요소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고를 암기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설교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설교 원고를 그대로 암기해서 하는 설교는 원고를 그대로 읽는 설교보다는 조금 낫지만 현장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생동감, 자유로움, 청중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요소들이 결여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설교자로 살았던 위대한 설교자들은 어떤 설교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할까요? 먼저 로이드 존슨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는 설교 방법은 설교 원고에서 요점만을 꼼꼼히 뽑아서 다시 말해 아웃라인만으로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체 원고가 아니라 개요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의 왕자 스펄전 역시 로이드 존슨과 같은 입장인데요. 스펄전은 설교 원고를 암기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뛰어난 능력을 사장시키고 설교자로서 우리의 능력을 저급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설교 방식으로 로이드 존슨처럼 개요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즉흥 설교를 권했습니다. 스펄전이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그리고 로이드 존슨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이 대표적인 거장들의 조언들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주로 설교의 개요, 다시 말해 아웃라인만을 가지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교했으며 또 이것이 설교자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높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설교 준비를 대충 하고 설교 개요만을 가지고 강단에서 그냥 떠오른 대로 말하는 설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과 스펄전이 말하는 개요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말하는 이 즉흥적인 설교 방식은 그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일반적인 설교 이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설교할 성경 본문에 대한 참으로 충분한 연구와 완전한 준비 후에 강단에서 자유롭게 전하는 설교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것이 강의 설교든 내러티브 설교든 상관없이 설교의 거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한 연구와 준비 뒤에 강단에서는 최대한 원고를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운 설교를 목표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설교자마다 역량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 클리닉을 통해 톡 절감하는 것은 목사님들마다 역량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드물지만 로이드 존슨처럼 원고를 완전히 작성하지 않고 설교의 아웃라인만으로 작성해서 설교에도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기초적인 설교 작성법 자체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 언변이 약한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요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리고 원고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설교를 목표해야 하지만 자신의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설교 개요만 작성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절충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 하시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풀스크립트 설교 원고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개요만을 중심으로 다시 1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하셔서 개요만 있는 1페이지 설교문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가급적 풀스크립트로 꼼꼼히 작성하는 것은 설교의 훈련으로서도 여전히 가치가 많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논리적 훈련, 명료한 표현, 섬세한 묘사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의 경우에 목회에 입문하던 약 10년 동안 완전한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적 연륜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래서 지식과 표현과 문장에서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이르셨다면 그때에는 전체 원고를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웃라인만으로도 처음부터 개요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설교에서 도약하고 발전하기 원하신다면 원고에 의존한 설교에서 원고를 자유롭게 전하는 설교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기는 여러분이 이러한 설교의 단계로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설교의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첫 강의를 마치기 전에 용어에 관해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상 설교학에서 설교자가 설교 원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하는 설교를 extemporaneous preach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를 통상 한국에서 즉흥 설교로 많이들 번역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즉흥 설교를 문자 그대로 특별한 설교 준비 없이 강단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즉흥적으로 전하는 설교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거인들이 말하는 즉흥 설교의 본래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한 설교 준비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강단에서 전할 때 원고 없이 혹은 설교 개요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보다도 즉흥 설교를 강조했던 설교의 왕자 스펄전은 본문에 대한 깊은 연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시도하는 즉흥 설교를 이렇게 대단히 혐오했었습니다. 준비 없는 설교는 목회 현장에서도 실패요, 이론적으로도 불건전한 방법이다. 성령께서는 적석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대신 하시는 법은 없다. 연구를 할 수 있는데도 연구를 하지 않고 우리의 게으름이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결손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랄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치르지 않고 무턱대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스펄전 성경 본문에 대한 면밀한 연구나 준비 없이 설교자가 강단에서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것을 설교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10중 8구 교회당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즉흥 설교의 의미는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되 강단에서 자유롭게 전하는 방식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는 즉흥 설교란 용어와 함께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조금 더 익숙한 테드식 설교란 용어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즉흥 설교란 용어와 함께 테드식 설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테드식 설교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의 설교자에게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우리 클래스가 지향하는 설교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부연하자면 즉흥 설교라는 단어가 주로 원고로부터의 자유로움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반면에 테드식 설교는 기존의 즉흥 설교의 의미와 함께 오늘날 테드 강연과 같이 무대적 세팅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넓고 현대적 의미여서 저희 클래스에서는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어에 관해서 가볍게 참고하시고 또 진행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